내가 누구냐라는 말에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로 물은 질문은 구약 성경 중에 말라기서가 그 배경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사실 말라기가 증언하는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 뒤에 숨어있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엘리야는 과거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엘리야, 그 엘리야 본인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또 너희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그 선지자의 배경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 모세의 예언입니다. 즉 모세가 예언했던 자신과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따르게 되죠.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즉 모세가 얘기한 것,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내가 그 선지자라는 물음에 나는 아니라라는 대답은 옳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선지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후에 자신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즉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였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주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하고 그분이 곧 메시아이니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으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앞으로 자신 뒤에 올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세례 요한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습니다. 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빛 되심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겠죠. 먼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에너지가 되는 태양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밤길을 비추는 달빛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두움을 밝히는 전등빛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대한 성인들의 도덕적인 교훈적인 빛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나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지식과 때로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해 줍니다. 교훈의 빛, 도덕적인 것도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빛들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밝은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오늘 주님만이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태양빛, 달빛, 전등빛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빛과 생명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을 연결하면서 이 빛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게만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장소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집니다.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질 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빛이 모든 사물을 두루 비추듯이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셨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습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 땅이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하셨고, 그 아들로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였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이렇게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참 어렵고도 심오한 그런 진리이죠.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체는 하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 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부, 성령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너무 오묘하게 사실은 사람의 제한된 경험과 또 제한된 지식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렇게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넓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조금만 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딱딱하게 얼면 얼음이 됩니다. 근데 물을 또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세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액체이고 고체이고 기체예요. 그러나 모두 물입니다. H2O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종환이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며 남편이며 아버지 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저는 하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게 다르게 불리우지만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이 증언하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와 죽음과 고통이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이 왔는데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며 아파합니다. 사람이 가장 타락한 것 같아요. 동물도 여러분 자기 어미를 알아보면서 또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결코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세상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사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영적인 무지이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과 그가 살아계심에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주 우리가 암송해야 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잖아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박종환, 그럼 그게 저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접하시고, 내가 이미 영접하셨기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며 나아가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롭고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참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이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